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게 웃어주시고 또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이렇게 즐겁게 교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중에 하반기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중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어떤 사역일 것 같습니까? 지금 개별 가정 신방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을 신방해 주시고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될 때 교우 담당 목사로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동행해서 이제 가정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흐뭇한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서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요청하실 때 교우 목사로서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또한 일가 친척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꼭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요청할 때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흐뭇한 마음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이루어 주신 목적과 그리고 형제들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교우 목사로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핏줄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난 관계도 있고 때로는 취미 생활이 같아서 만난 관계도 있고 때로는 우연히 기차역이라든지 만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늘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이방 땅으로 보내주신 파송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풀지 못한 한을 자녀들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자녀들 중에는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요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맺어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보고 생명의 열매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로 등장하는데 이 한 분류의 사람은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이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은 구브로섬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만 들으면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영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아들,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 달리 그의 삶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였다, 마술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서기오 바울을 이용하는 모습을 오늘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예수의 영적인 상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분되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 첫 번째 분류는, 복음을 필요한 첫 번째 분류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예수와 같이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요청하는 대로 사탄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바울은 바예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바예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사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괴계라는 것은 헬라어로 덫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덫을 놓고 속임수와 사기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예수 당신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것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이 표현은,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예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세상의 종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얼검했던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 내가 알고 있는 그들과의 만남을 맺어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버림받은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식이야 라고 터부시만 하지 않았습니까? 외면해버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버리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진정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고 그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결박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만남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로마 총독이라면 지금도 말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것이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종교사학자인 르낭에 따르면은 당시 로마 귀족 계급이 개종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니까 자신에게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아도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구보로 섬에 바보의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었던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로마의 총독조차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보실 때마다 외적으로 부유한가 그들의 외모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잘 다니고 멀쩡하게 그냥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는 헬라의 말씀은 간절히 바라면서 부지런히 찾아 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헬라의 종교들과 우상들을 다 믿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통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과연 이 복음이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들을 간절히 바람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를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늘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하고는 예수님 얘기하면 깨어질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은 딱 삐어버리고 그냥 뭐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다니고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예수님 얘기는 절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심령이 원통이 하면서 왜 이제서야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냐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명밀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으로 인해서 참 진리를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두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방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까? 제3자입니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예 시부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만남의 목적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아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 바보섬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권세를 가졌던 바예수,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를 돕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탄과 대적한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의 권세를 입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예수와 대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바울을 내 삶 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득한다는 것은 성령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사도 바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의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박소일로마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가까운 친분이라는 이점을 위해서 바울의 전도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함을 지르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자신 가운데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골리앗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다윗만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확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 장군이 탁 쓰러진 그 멋진 장면을 기억하면서 야, 다윗 왕이 너무나도 위대하다. 다윗 왕을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 아동부서에서 보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 왕 너무 멋져. 다윗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골리앗에 싸우는 다윗을, 작은 체구의 다윗을 뒤로 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연약한 다윗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배하실 때, 다윗을 사용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성령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인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1절의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내용, 이 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눈을 소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바예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리고 태양을 보고 구름을 보고 점을 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하고 구브로 섬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감겨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해를 볼 수 없고 달을 볼 수 없고 구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바예수는 자신은 인도자가 아니라 자신을 인도해 줄 대상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맹인이 되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의욕은 왕성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잘 못합니다.
아마도 1년 동안 한 번도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됐던 의욕은 너무나도 왕성한데 한 번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만남을 허락하신 목적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하는 목적을 바울은 기억을 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예수, 우상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바예수조차도 바울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동안입니다. 영원토록 소경이 되지 하지 않으시고 얼마 동안 빛을 못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소경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기회를 바예수에게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경험과 인격으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2절의 말씀은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저히 로마 총독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과 달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드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감동이 그의 삶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이 여기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그의 삶을 너무나도 휘감아서 도저히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삶의 신앙,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자신을 구브로 섬에서 파송한 목적을 알고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무려 180km입니다. 섬 전체에서 횡단을 하는데 180km가 걸립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만나면 엄청난 거리를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거리를 달려옵니다. 지금처럼 차도 없고 걸어가야 되는 180km를 행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개종할 수 없는 사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눈을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함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건 이후를 통해서 오늘 12절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보고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바볼은 미의 여신이었던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상의 섬 구브로 섬은 믿음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세워지고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성경에서는 완전히 회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에서 있습니다. 회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를 끊임없이 변화를 시키셨을 겁니다. 그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버리고
그 이름대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구브로섬은 또다시 그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밤빌리아의 보고로 육지로 갔지만 다시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구브로섬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는 만남의 목적을 즐기고 나누고 여행 가고 음식 같이 먹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초월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라는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목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